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부흥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92장)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청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말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교역자 휴가 김태우 전도사님 이번 주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늦게 김종원 장로님께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아마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236장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은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은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현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은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현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칭의와 양자와 그리고 성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을 현세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세 가지 은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받은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증가가 되고 또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다 우리가 사는 이 평생, 이 생에서 큰 위로와 힘과 도움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뿐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지나고 세상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익을 얻고 살았지만, 그러나 뿐 아니라 죽는 순간과
그 후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은덕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신자가 그럼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을 때에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우리는 좋고 죽어서도 좋고 또 마지막 부활 후에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서 살 때도 좋고 다 좋은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교리 37문,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그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죽음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죽음도 뛰어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첫째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안식입니다. 몸의 육체의 육신의 안식을 받습니다. 자, 오늘 대지는 소교리 내용을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가 죽을 때 유익이 바로 안식, 쉼을 얻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에서 욥이 하는 고백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소교리 내용 그것을 다 이해하고 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욥이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느 정도 그가 우리가 아는 만큼인지는 몰라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1차적으로 욥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욥은 이미 그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속자라고 할 때에 이 대속자라는 말은 그 1차적인 의미로서는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형제나 친척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혈통에서 나의 혈족 중에 어려움 당한 자를 내가 대신 삭스를 주고 대가를 치르고 건져주는 그런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욥은 이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나의 대속자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고백 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도록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 자신의 그 의문의 고난에 대해 대속자가 나타나서 고통을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제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것, 즉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교리에서도 말합니다. 37문답에서 보면 신자의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신자는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요 쉼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언제 쉬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집에서
TV 보며 뒹굴뒹굴하는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특별히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 사는 삶의 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끝이지만 인간이 다다라야 할 최종 종착지는 또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현세에 살아가는 이 현세와, 그리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그 최종 상태와 사이에 죽음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도 말을 합니다. 죽음은 현세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중간 상태로서 우리 육신은 영원한 안식, 즉 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낙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시기 직전에 한평 강도에게 그 낙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중간 상태라는 말을 우리가 설교 때나 또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혹은 영혼이 그냥 의식 없이 잠을 자는 수면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간 상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채 우리 육신, 분명한 육신이 편안히 쉬게 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쉬는지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다시는 현세에서 겪었던,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 눈물, 질병, 어떤 것도 이제 받지 않는 참 안식을 얻는 때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된 노동과 피곤함, 이제 이런 것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제 완전한 안식으로의 입장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먼저 죽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죽는 순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근심, 걱정, 고민, 아픔, 질병, 인간관계 등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평안과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안식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서 다시는 쉴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 신자가 되어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습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며 사는 모습이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육신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죽음의 때가 올 것이므로 부름받은, 효력 있는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앞서 죽을 때 신자의 몸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 연합도 신자의 몸, 육체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거나 또 불에 태워 화장을 해서 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쉬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고, 또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내용 역시 죽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이제 그 연합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 본문 말씀에서 물론 욥이 자신의 말의 그 의미를 완벽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닐지라도 26절 말씀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은 죽어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죽음을 통해 그 육신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제 확인하고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신자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속하게 되고 영생하는 부활 위에 그때까지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온갖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 완전한 연합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죄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37문답에 말하죠. 신자의 육신은 여전히 죽음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신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신자들을 부활시켜 주실 때까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렵거나 부러울 것 없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는 것만 보았습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신자의 죽음을 통해 죄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닌 중간 단계인 낙원에서 이만큼 복을 누리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은덕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신자는 안식과 연합의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단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불신과 너무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받는 은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영화입니다. 복습을 하면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 첫 번째가 쉼,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합을 완전히 누립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육체를 통해 누리는 은덕이다라고 소교리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누리는 유익, 은덕,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과 싸우며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고 그리고는 그 과정을 다 마치는 죽음을 통해서 결국 신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죄와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이 죄와 유혹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싸우면서 또 견뎌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없는 영원히 영화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이 영화를 죽음을 통하여 주신다니 우리는 그때를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소교리 37문답 보시면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제 100%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27절에도 고백하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아브라함, 구약 성경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영화의 교리를 알았는지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 우리는 이 신자의 죽음이 저주나 사망과 같이 망한 것이나 슬픔만이 아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준으로 살았고 혹은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든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았다면 죽는 순간에는 다시는 세상 유혹과 방황과 방탕이 아닌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림이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화로운 상태가 될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인 그 죽음의 상태,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히 가르쳐주는 은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신자로 사는 자에게 다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안식과 연합을 누리고 영혼은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고 또 죽을 때에 이 상태가 되므로 죽기 전에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10장,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또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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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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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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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죽을 때까지 예수 신앙,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자가 죽을 때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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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까지도 은덕을 베푸시고 하나님,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또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설 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또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민하고 아프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힘들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시는 육체의 안식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이 있기에 지금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안식과 함께 이제 우리의 신자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누린다고 하셔서 이 땅의 죄와 유혹으로 인하여 아버지 시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없기에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이 이제 아버지 고쳐져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하는 영원한 아버지 변화와 새롭게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이제 사는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로움을 아버지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죽음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며 후회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확신교회가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지고 모아지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고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김종원 장로님 지금 고관절 아마 골절인 것 같습니다. 다 크게 다치셨는데 하나님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속기 치료받고 또 이전처럼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교회 출입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꼭 회복시켜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지금 암으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또 이제 김유곤 장로님과 양권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과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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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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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정원 장로님의 그 사고 소식으로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하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 은혜로 통증이 줄어들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목사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장로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김여군 장로님도 위로하시고 양권수 집사님도 위로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러나 그동안에 아버지 고통을 줄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 마음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또한 고관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김갑순 권사님에게도 은혜로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 아버지야 하나님, 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또한 아버지를 장기 결성 닥친 성도들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조정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명으로 이성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조상호 집사에게도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감사로 비춰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